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405쪽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지금 7인에 대해서 차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 예배, 하늘 보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는 어린 양과 임봉된 책,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바로 이 임봉된 책을 하나씩 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임봉된 책을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이 임봉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비밀이다,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한문으로 이게 인자, 도장을 친다.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를 다룰 때는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지요. 이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인자. 그리고 봉했다. 봉할봉자입니다. 봉할봉자. 봉할봉자. 도장을 쳐서 봉해놨다. 그런 뜻이죠. 왜? 귀한 것이니까. 비밀이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바로 6장에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예수가 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그랬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렸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그룹 전사라고 그랬어요. 그룹 전사가 등장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넷째 인은 이거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열어서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걸 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도 봐야 되고 나쁜 것도 봐야 돼요. 선한 것도 봐야 되고 악한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정말, 넷째인 청황색 말, 이게 다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무섭고 두려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좋은 것도 봐야 되고 나쁜 것도 봐야 되고 그걸 영어로 볼 수 있어야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심의도 부패해 있잖아요. 이런 때는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회개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때 은혜를 계속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시대 분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한 내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일지라도 나를 분별 못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영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만 전해주기를 원하죠. 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실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들은 심의도 부패해 있고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삽니다. 물론 은혜 속에 살지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부패하고 바로 회개할 때는 은혜의 복음보다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이 부패되고 회개할 것이 많은데 축복받으십시오.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는 보지 못해요. 나의 실상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깨어나려면 회개의 복음도 들어야 되고 은혜의 복음도 들어야 한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바람이 불죠.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은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태풍으로 말하면 지금 작은 태풍이에요. 작은 태풍. 작은 환란이다 그런 얘기죠.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을 떼시는데 이것은 지금 환란의 바람, 태풍의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그리고 굶주림, 기아,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오늘 보면 초항생 말이 등장하잖아요. 온갖 종합 세트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온갖 종합 세트.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떤 종합 세트입니까? 기아, 전쟁, 이런 모든 것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슨 말? 다시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적으로 말하면
뭘 뜻하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혼합주의로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혼합주의로 복음을 전하면 다 죽어요. 전하는 자도 죽고 말씀을 듣는 자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깊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이단이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성경 말씀이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설교니까. 선지자들의 설교니까. 사도들의 설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세상 지식, 정치적인 지식 이것저것 섞으면, 야, 우리 목사님 유학 갔다 오는데 나는 유학 안 갔다 왔대요. 야, 우리 목사님 과연 유학 갔다 온 박사 목사님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성도들은 그렇게 평가한다 그랬네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이것저것 섞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왜 진리를 말합니까? 왜 진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까? 진리는 섞이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스갯소리로 짬뽕을 싫어한대요. 비빔밥을 싫어한대요. 응? 그래, 섞어져서 그래요. 섞어져서.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19장 19절 외우기도 쉽죠?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면은 의복을 만들 때, 응? 의복을 만들 때 이 의복의 재료를 섞지 말라는 거야. 이것저것 섞지 말라는 거야. 짐승을 교미시킬 때는 다른 짐승과 다른 짐승을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곡식을 심을 때는 다른 곡식과 섞어 심지 말아라. 아멘.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혼합주의를 우리 주님은 싫어하셔요. 앞으로 점점 더 이 혼합주의가 거세게 불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말씀은 섞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섞는 거 아니에요. TV나 라디오 이 설교하는 것 보면 이것저것 막 섞어요. 좋은 설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청황색은 섞인 색깔이잖아요. 그죠? 예? 청색과 황색. 청색과 황색을 섞으면 녹색이 나와요. 색깔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메시지. 예? 진리의 메시지를 증가해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쉽게 풀어 매기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보다 더 오리지널, 더 맑고 깨끗한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지식 삼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처신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주일마다 나와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 등장해요? 응? 청황색 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청황색 말은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말이다. 죽음의 말. 이 청황색 말의 사역이 그렇다 이 말이야. 사역이 죽이는 말, 응? 죽음의 말. 응? 그러니까 청황색 혼합주의 죽이는 거라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목사들이 인기주의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주의, 혼합된 메시지를 증거한다 이 말이야. 교인들은 그 말씀이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좋지요. 응?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저것이 혼합주의인가? 아니면 저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혼합주의건 뭐건 강단에서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대로.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쑥물이라고 그래. 쑥물. 응? 쑥물.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물은 쑥물이더라 그랬어요. 먹지 못할 쑥물. 근데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왜? 일단 마음에 부담이 없고 옛날 얘기같이 듣기 좋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은 뭐라 곧 예수다. 본질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로되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격, 성령과 말씀은 동격. 나는 말씀파야, 나는 성령파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말씀이 최고야. 야, 말씀만 알아서 뭐하냐? 응? 성령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사랑이다 하는 말과 같이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곧 말씀이야. 왜 안 아십니까? 말씀은 뭐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파야, 나는 성령파야. 벌써 틀린 겁니다. 응? 나는 말씀파요 하는 양반 손 들어봐. 나는 성령파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응? 성령과 말씀은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은 같다. 응? 자, 이렇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죽음의 말이다. 죽음의 말. 응?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세상이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부패되고 타락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표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단단합니다. 고기와 같이 질깁니다. 은혜의 말씀은 젖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응? 내 신앙이 아직 어리면은 은혜의 말씀, 부드러운 것, 부담이 없는 말씀, 부담이 있는 것 절대 싫어합니다. 응? 진리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푹푹 찔러요. 이게 진리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를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죠. 마음이 찔리니까. 자, 예수를, 율법학적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는 않고 은혜만 사모하잖아요. 내가 땅의 복만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지팡이는 사랑입니다. 막대기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팡이도 사랑이요, 막대기도 사랑이에요. 왜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이란 말은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한쪽 편에 치우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말씀은 좋은데 공의의 말씀이 싫고,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좋은데 은혜의 말씀은 또 싫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야. 예? 그런 경우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 전에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견고히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 청학생 말은 죽이는 사역이라고 했죠. 죽이는 사역.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강하게 바람이 분다.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자, 6장에는 7인을 띄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9장에는 나팔지향이 옵니다. 나팔지향은 태풍으로 말하면 중급 태풍이야. 중급 태풍.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또? 7 대접이 나와요. 이건 강풍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강풍이에요. 큰 환난과 시련입니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바람이 슬슬 불잖아요. 그렇죠? 또 변형된 또 코로나가 또 막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2020년을 기점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굉장히 위급합니다. 다급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7인을 허락하시고 7 나팔을 허락하시고 7 대접을 허락하시느냐?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그래요. 왜 점점 세지냐 이 말이야. 그건 인간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점점 더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게 순종하지 않거든요. 인간들이 거역하거든요.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도, 하나님의 환난 재앙의 바람도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중에도 막 보이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폐쇄돼도 그냥 모입니다. 어? 근데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이 정부가 코로나19를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아야지. 모이니까 욕 듣지. 근데 정부가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발생합니까? 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버스, 전철, 비행기 안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철 아침에 타려고 하면 못 타요. 왜? 사람들이 막 러시아호 북적북적 하거든. 근데 전철에서 코로나 발생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서 옮아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교회가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 또 교회 같이 욕합니다. 같이 욕해요. 욕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귀 욕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구청에는 없냐 이 말이야. 왜 시청에는 없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든 그것이 의로운 것이든 그것이 불의한 것이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돌아가요. 자, 죽음의 말이 등장하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인류의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 이게 청황생 말이 하는 일입니다. 청황생 말이.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 말들을 말해요. 말.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황생 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죽이는 방법. 인류를 죽이는 방법. 첫째, 뭐? 검. 두 번째, 흉년. 세 번째, 사망. 네 번째, 땅의 짐승. 그래서 이게 종합 세트라는 말이에요. 종합 세트. 종합 세트. 붉은 말이 등장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죽고, 검정 말이 등장할 때는 기근으로 죽고, 그렇죠? 근데 청황색 말이 등장하니까 종합 세트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수간호사님이 사모님이라고 그랬죠. 가끔 교회 얘기를 해요. 다 떨어져 나갔대요. 개척은 이제 지금 3년 됐는데 3년. 개척교회는 좀 믿음의 힘도 있고 좀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반대요 또. 약하지. 약한 사람들만 와.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 근데 개척교회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가정하고요. 어떤 성도님 가정하고요. 우리 가정이 예배드려요. 하시면서 허탈해서 웃더라고. 내가 잘 알지. 그런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약한 사람은요. 함부로 신앙 권면도 못해요.
왠지 아시고 부담스럽다고 또 시험 들어요. 어? 부담스럽다고 또 시험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겠지만 말을 해도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 말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다 경험하고 체험해봐서 알아요. 응? 다 나왔대요. 응? 세 가지인가 밖에 없대요 지금.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그런 과정 거쳐봤어요. 어떻게 목사님네는 뭐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만큼 뭐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다가 실족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예? 지금도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밤인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듬성듬성 앉았어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큰 순복음교회가. 어? 그런데 저기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거기는 다 모여. 교회라도 이렇게 틀리더라 이 말이야. 어? 여러분, 이것은 환난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환난은 영적 싸움이다. 지금 지금 작은 바람이 불고 있다. 환난의 작은 바람이.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중급 태풍이 왔을 때, 큰 태풍이 왔을 때 부나 안 부나 뻔하죠. 실족하는 자, 넘어지는 자.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은 회개케 하려고. 그렇지만 환난의 바람은 죽이려고. 믿는 자를 실족시켜 죽이려고. 자, 인을 떼실 때마다 점점 강해진다. 아멘. 점점 강해져요. 자, 아까 뭐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죠. 검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죠? 네? 여기 8절 중반절,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그랬죠. 검과. 그런데 6장 8절에도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6장 8절에도. 자, 그런데 6장 8절에 나오는 검과 지금 8절에 나오는 검은 다릅니다. 6장 8절에 나오는 아니 어디 있어? 6장 5절, 6장 4절, 5절 나오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죠?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칼은 재물을 죽일 때 쓰는 큰 칼입니다. 이 칼은. 그런데 오늘 보면 6장 8절에 나온 이 큰 칼, 이 큰 칼은 뭐냐면 전쟁 났을 때 죽이는 칼이에요. 사람을 살생시키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칼을 가지고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칼입니다. 살생의 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은 전쟁이. 살상무기. 막 무기가 개발되잖아요. 핵폭탄이 막 개발되잖아요. 미사일이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검이에요. 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또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확장입니다. 권력.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은 뭐를 휘둘려요?
총칼을 휘두르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응? 무자비한 폭군을 상징한다. 권력의 확장을 뜻한다.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는 재앙이 있는데요. 응? 하나님이 쓰는 중요한 재앙은 진노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것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역,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질병. 이런 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몇 분의 1이 죽는다? 4분의 1. 헤헤이 4분의 1이야 뭐.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자,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6억입니다. 76억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계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요. 제가 청년 때는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다. 50억. 5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 5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76억 됐다면 76억? 76억. 그러면 76억의 4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검으로 몇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9억. 19억. 나도 전자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정확하게 알려고. 머리로는 안 되니까. 19억이에요. 19억.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욥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와 뭐는 해치지 말라.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포도 열매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들 감람나무가 되면 돼요. 내가 포도주가 되면 돼요.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식료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아멘. 내가 제물로서의 믿음 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포도 열매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단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주권,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락을 받아 그랬어요.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사역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죠.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8절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죠. 얻었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얻었어요? 하나님한테 얻었다 그런 얘기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을 뜻한다. 두 번째는 뭐로 죽습니까? 사람들이 흉년으로 죽는다. 할렐루야. 흉년으로 죽어요. 여러분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90년대 IMF 그렇죠. 물가가 막 치솟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지려고 500만 원인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요. 야, 신바람 나더만. IMF 때문에 사업 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돈을 저금해 놓으니까 금방 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금방 내. 500만 원이 금방 내.
그랬죠? 몇 달 만에. 그것도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돈이 많이 풀렸다고 그랬죠, 지금. 돈이 지금 많이 풀렸어요.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왜? 도와주니라고. 우리 여기 예진이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막 돈이 나오더라고. 300만 원 벌었어. 정부에서 나오는 게 300만 원이야. 2번에 걸쳐서. 굉장히 좋아하더만. 그렇게 하려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돈의 가치가. 물가는 막 폭등을 하고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흉년이 온다. 흉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의 뚜렷한 증거가 뭐냐? 기근, 흉년이다. 또 6.8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 사망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나토스. 이것은 뭐냐? 질병입니다. 온역을 뜻합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 난 것이 뭐예요? 온역 때문에. 그렇죠. 질병 때문에. 나라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준비하는 무기가 있어요. 거기 무슨 전쟁, 뭘까요? 무슨 무기일까요? 세균. 전 세계 인구 줄이려고 지금 우한 바이러스 퍼뜨렸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상 인구를 반으로 줄이려고 지금 이런 질병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센 게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를 반으로 죽이려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포도니까. 우리는 감람나무니까. 할렐루야. 나를 감람나무로, 나를 포도열매로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외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질병. 질병. 전 세계가 그러지. 전 세계가 이 시대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뭐로 죽여요? 6장 8절 땅에 뭐로?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그랬죠. 땅의 짐승. 8절 나오죠. 자, 이 짐승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실제 맹수다 그랬죠. 실제 맹수다. 왜? 고대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뭐를 풀었어요? 짐승을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교부들 죽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짐승이 뭐냐? 사람이다. 사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666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73편 22절 말씀 보니까 우매무지한 인생을 뭐로 비유했냐면 짐승이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깜깜한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겁낼 줄 몰라요. 김정은이가 사람 죽이는데 겁냅니까? 겁 안 내요.
취미로 죽여, 취미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디 아멘, 그러니까 이디 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아프리카의 그 검은 독재자 이디 아멘, 이디 아멘이죠. 이디 아멘. 에? 그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처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죽는다, 망한다 하는 것처럼 죄값을 받더라고. 그대로 죽어. 또 비참하게 총 맞아가지고 죽어요,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아까 그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말했죠. 자기 생일 때 촛불을 켜는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서 불로 사용한 거예요. 불로. 좋다고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 죽었는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 나치 그 시절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지요. 그렇죠.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짐승이 하는 짓. 그리고 중국이 67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있거든요.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하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마녀 사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단두에 죽여버리고, 단두에다가 화형시켜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다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이 하는 짓.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렇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의 움직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자, 그러면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느냐? 깨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도도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